문제와 갈등을 쉽게 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자였고 최고의 명강의로 존경받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강의의 핵심 엑기스를 뽑아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인생의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오랜 기간 1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대중들의 찬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조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진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우는 아이에게 그냥 사탕을 주는 것처럼 당장 달콤한 위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몸이 약해지는, 그렇죠? 삶 전체가 견고해지지 못하는 해결책을 주는 반면에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은 전문가들이 볼 때도 조금 무겁고 딱딱해도 진짜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12가지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을 저자들은 주로 1번에 놓죠. 그 제1법칙은 바로 어깨를 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찌질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더 이상 찌질한 인생을 살기 싫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한다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것이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바로 바닷가재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재랑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 바닷가재가 우리랑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바다 생물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주 수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지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명체인데 이 바닷가재랑 인간이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답니다. 제일 비슷한 점은 뭐나, 바닷가재냐 우리나 다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닷가재도 어떤 바닷가재가 잘 사냐, 그걸 잘 봤더니 바닷가재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이 다툼, 영역 다툼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긴 바닷가재는 주로 어깨를 쫙 편답니다. 그리고 진 바닷가재는 다 어깨가 움츠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를 쫙 펴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바닷가재의 몸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우리가 그걸 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력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바닷가재에게 좋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다른 바닷가재들이 아예 공격을 하는 횟수를 줄여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지간하면 얼쩡거리지 않게 되는데, 져서 어깨를 움츠러뜨린 바닷가재는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움츠러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옥토파민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 행복의 반대 호르몬인가 봐요. 이게 나오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면서 그 전에 쉽게 이겼던 상대들조차 이 바닷가재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계속 공격하면서 계속 쭈그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더 좋은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기든 지든 그거 없이 스스로 어깨를 쫙 펼 수 있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분의 모든 그 주장은 성경적 가르침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피면 막혔던 문도 열리고 힘들었던 인생도 점점 펴지면서 너의 인생이 더 이상 찌질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고 그 첫 스텝에서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고 오늘도 어깨를 쫙 펴고 말씀도 잘 읽으셨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깨를 더 쫙 펴시고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2절 본문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 이제 지지난 시간이죠. 그들은 여기 앞을 못 보던 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 질병이 팍 났어요. 그리고 나갈 때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즉 귀신의 영혼과 정신이 억압됐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질병,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잃고 사는 불쌍한 분들이 온 것이에요. 첫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 전에 왔던 맹인은 육체적 질병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통을 다 지닌 분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또 다른 점, 더 큰 다른 점이 무엇이냐? 앞에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정신, 영혼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즉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끌려 왔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 있는 사람이나 정신과 영혼, 육체가 다 고통받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끌려온 사람, 마누라 때문에 왔건 남편 때문에 왔건 부모님 때문에 왔건 누가 가자 그래서 왔건 친구 손으로 억지로 왔건, 그렇게 끌려온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다 환영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나온 사람만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끌려 나온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 나온 분들이 많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왔던,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은혜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만 바로 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하되, 모두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모두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꼬인 사람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분들은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고 어떤 축복도 거기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도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점점 인생은 꼬여가고 마음은 무거워가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생트집을 잡고 싶고 삐딱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불쌍한 정신이 억압받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났으면 그것만 보고도 막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한번 꼬여서 난 은혜 안 받겠다라는 태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에게 의미가 없고, 놀라운 축복이 쩍쩍 일어나도 그의 인생에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고 축복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불쌍한 사람.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벌써 마태복음에만 2번째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로 3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다 요약하면 딱 3가지 3대 사역인데, 첫째가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이게 첫째 사역.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2번째 사역. 3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신 사역.
고치신 사역,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모든 교회, 큰은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죠? 말씀 설교. 두 번째,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줄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 그래요? 가, 전, 고의 예수님. 가, 전, 고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게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 믿는 자녀인 우리를 또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복음의 구원의 확실히 뜨거워지게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한번 저를 보시고 가슴을 쫙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전, 고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러셨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즉 한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섬에도 가고, 휴전선도 가고, 저 아프리카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이번에 우리 베트남도 가고, 겨울에는 또 뭐 호주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도, 전 갈 수 있는 모든 도시, 갈 수 있는 모든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것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올해도 아주 심각한 정말 병에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 벌써 올해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든 환자분들,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아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모든 환자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우리가 치유를 사모하는 치유 기도. 그래서 주변에 또 아픈 분들도 모시고 오셔도 좋고, 또 아픈 분들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치유의 기도가 있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36절에 이런 사역을 하시는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왜 목자가 없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많고, 정치 지도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총독만 있는 게 아니라 총독 따로 있어, 왕 따로 있어, 로마 황제 있어. 그 당시 로마의 정치 시스템 세계에서 최첨단 가장 선진국 시스템. 그래도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왜냐? 아무리 세상의 지도자는 오히려 많을수록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을수록 힘들게 해요.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인생들은 다 기진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기진하고 고생하는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냐? 지금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갈등이 이제 갈수록 더해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싸움.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의 갈등과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국가, 세계까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더 극심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국민소득 1000불일 때보다 30배 잘 살게 됐는데 진짜 30배 행복해졌냐 이거예요. 아니 5000불인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림픽 할 때 그때 또 10,000불 안 됐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최소한 4-5배 잘 살게 된, 4-5배 행복해졌습니까? 더 문제는 많고 힘들고 싸우고 갈등이고 막. 왜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상낙원은 아무리 완전 복지된다고 지상낙원 올 수가 없는 거죠. 올 수가. 왜냐? 사람이 있는 곳엔 반드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갈등이, 아픔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계속 싸우고 막 극한으로 대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아픔을 치유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볼 때 이 예수님의 눈,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아도 미움의 눈, 시기의 눈, 맨날 보는 우리가 하는 비판의 눈, 이런 걸로 보면 작은 문제가 결국 큰 문제가 되고 곪고 썩어서 결국 다 파멸과 저주, 비극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 주님의 눈.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위대한 기도. 그렇지 않고 계속 비판의 눈, 미움의 눈, 시기의 눈, 질투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당장 작은 거가 엄청나. 우리가 이런 좀 믿음에,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주 마음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왜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가정 파탄과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 부부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갈등이 강화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이분이 쓴 건데, 그 미국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 파탄, 부모 자녀 갈등이 아주 급속도로 그래프가 높아지는 타임을 딱 봤더니 그게 언제냐?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경제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맞벌이를 시작한 그 타이밍부터 가정 파탄이, 이 이혼율이 아주 급증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래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거의 이 사회가 혼자 벌어가지고는 참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물가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도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율이 막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녀, 그 왜 그런가 이게 분석하니까 답은 뻔한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보통 이 전쟁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오고 아내도 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서 집에 왔을 때 서로가 서로의 완충제를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좀 이쪽이 스트레스 받고 온 걸 이렇게 하면 좀 완충제를 해줘야지 이게 스펀지가 돼서 해결이 되는데, 아내도 나도 지금 죽자 사자 싸우고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남편이 짜증내는 걸 받아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 우리나라 교육열, 생존 경쟁 미치고 이 집에 와가지고 애들 막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완충제가 부모님이 돼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받고 오니까 애들에게도 완충제가 못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계속 부딪히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저는 목사인데 이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 사회랑 그 지금 프랑스 사회 같은 데서 그 이혼율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봤더니 부부 취업률이 줄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아주 선진국은. 예, 아주 지금 선진국은 맞벌이 하는 게 조금씩 줄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혼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준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 사건의 상황 해석에 대해서는 뭐 사회학적인 연구가 계속돼야 되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상당히 공감한 게 뭐냐,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눈들이 다 날카로워져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가족끼리 서로를 봐야 되는데 다 비판의 눈, 그렇죠? 그런 눈으로 자녀도 엄마 아빠를 다 보는 거예요. 예. 다 부부끼리도 비판의 눈을 갖고 다 보니까 이게 다 갈등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적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데, 할렐루야, 거기 더 관심을, 다 지금 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거기에 가치를 많이 두지 말고, 내가 더 말씀 읽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를 좀 대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칼 매닝거,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정신분석학 그리고 의사 중에 우울증, 무력증, 자기 고립증을 최고로 잘 치유하시는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에게 이 우울증과 무력증, 이 외로움과 고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치료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좋은 병원을 찾아라, 특출난 의사를 찾아라,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 숲으로 가서 심호흡을 해라, 힐링 휴가를 고급 호텔로 가라, 뭐 이런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전혀 아니라 다 그런 대답을 아주 뭐라 그러냐, 첫째, 눈으로 밖을 바라봐라. 이게 첫째. 맨날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봐라. 다른 사람을 봐라. 이게 첫째예요. 밖을 봐라. 둘째,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 이게 둘째. 어떻게 하면 우울증과 무력증과 고립증에서 벗어날 수 있냐? 밖을 보고. 둘째,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셋째, 그 사람을 힘껏 도우라. 이것이 최고의 치유 방법이다. 우리가 계속, 이게 주님의 눈이죠. 긍휼과 사랑의 눈을 갖고 밖을 좀 보고, 이번에 하계 선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가서 돕는 길이 그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밖을 보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이게 칼 매닝거라는 최고의 정신분석학자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우울증, 무력감, 고립증의 최고의 치유 방법이라는 것.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 교회에도 수천 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주일만 해도 수천 분이 넘게 매주 예배를 드리시니까. 하지만 진짜 추수할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남이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 이러면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이번 하계 사역뿐만 아니라 늘 주님은 큰 교회는 사람이 많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추수할 일꾼은 늘 부족해요.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돼요. 어느 분이
내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품겠고 주여 저를 좋은 직장에 보내주옵소서.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드디어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를 다니다가 저녁에 회식 자리에 상무님이 술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직장 복음화를 하고 이럴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거절했다가 그만 옆에 앉아있는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이 이 시건방진 놈 상무님이 주는 술을 안 마셨다고 따귀를 때린 거예요. 따귀를 거기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따귀를 맞고 너무 심한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난 이 모욕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직장 복음화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모욕을 받고는 도저히 이따위 회사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며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힘들지. 근데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넌 그 따귀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구나. 그래, 따귀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우리는 따귀 한 대 맞는 것도 그 자존심 못 견디는. 그래, 그거 못 견디겠으면 어떡하겠니? 그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마음을 고쳐. 그래,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따귀 한 대 맞은 거. 그래서 가서 먼저 자기 따귀 때린 사람에게 자기가 사과를 하고, 제가 그때 너무 건방지게 거절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분이 당황하더라. 상무님 죄송합니다. 그 회사를 잘 다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최고 중요한 부서의 본부장이 되셔서, 본부장이면 아마 이사 이상급인가 봐요. 아주 아래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그 아주 신앙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이제 훌륭한 분이 되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저라도 쓰시겠다면 드리옵나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나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예수님의 눈, 사랑과 공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저라도 쓰신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